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약 성경도 이제 거의 하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책들을 이제 거의 다 읽었고요. 우리가 이제 39권 중에 벌써 31권째 우리가 함께 여행하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이 오바댜서에 대해서도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듣고 오신 것처럼 이 1장을 그냥 다 우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바댜서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이 핵심 구절도 두 개가 있거든요. 이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오바댜서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기둥은 열방의 심판자 되시는,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 가장 멸망하고 고통당할 때 아프게 했던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열방의 심판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보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기둥의 책이 바로 오바댜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듯이 이 의미를 통해서 한번 우리 오바댜서를 이렇게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5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 장밖에 없지만 5가지 주제를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먼저 오바댜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될 거고 굉장히 경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오바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에돔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심판 선고를 받게 되는 이유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남유다와 지금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고통당함을 기쁘게 여긴 이 에돔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화나 사극 드라마 또는 역사 시간 또는 현재 일어나는 국제 뉴스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제국도 단 하나 없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나라나 사람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소중히 여겨 세상의 물결이 치는 대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다 하여 우리도 불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양심을 버린다 하여 우리도 양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참고 길게 인내하시다가 결국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판단하시고 그에 걸맞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해 주시는 속 시원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짧은 한 장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런 오바댜서의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열방의 심판자이자 경영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날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들의 행위와 죄,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 그리고 그 주변의 열방국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너희들이 내 자녀를 건드렸어?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화풀이를 대신해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의 동기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시초가 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심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축복의 통로와 저주의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과 저주는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저주의 통로의 언약은 오바댜에서도 여실히 성취됩니다. 그건 바로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오바댜서 1장 15절, 이 에돔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행위와 죄악을 살피시고 그들도 그들의 행위와 죄악에 걸맞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재물과 권력과 인맥과 지혜를 가진 것 같아도 이 세계 만민 가운데 창조자 되시고 우주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판결에서 벗어날 자는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 열방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를 돌아보면서 이런 열방의 주권자, 열방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타인 또는 원수의 고통을 비웃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바댜서는 특이하게도 한 이방의 나라를 콕 집어서 그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던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 분쟁하였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침략하고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의 태도는 그걸 기뻐해요. 망하고 있는 남유다에 함께 쳐들어가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 이 전쟁을 피해 피난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잔인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에돔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오바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의 행위를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이 행한 포악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인트는 오바댜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형제에 대하여, 다른 말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나의 원수가 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라도 그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도 읽었는데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시고 의인들이 악인들과 같이 잔혹하거나 냉정하거나 교만하여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복수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기까지이죠. 그럼에도 제가 감사하는 건 우리 하안영락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와 태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담임 목사로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안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이 기도의 내용이 원망과 징후에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진심의 기대로 바꾸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성장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결국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 격려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원수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불행이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거에 의해서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에돔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 이후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 에돔에게 복수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은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에돔을 대신 심판하여 주심을 그들의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복수하기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의 대부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화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화로는 난방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화로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불이었습니다. 혹 잘못하여 그 화로불이 꺼지면 옆집에 있는 화로를 빌려와서 그 숯덩이를 빌려와야 됩니다. 이때 빌린 불은 이마 높이까지 들고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이 숯이라는 게 뜨겁다 보니까 위험해서 이 높이 이 시뻘건 숯불을 들고 다니므로 나에게서 비키라 라고 하는 표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의 이웃이 마음씨가 좋은 경우에는 화로에 이 숯불을 가득 채워주었는데 그것은 결국 화로불이 꺼졌던 그 이웃의 가정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밤새 찾아오는 추위를 피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이웃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그들에게 준다는 의미. 이러한 숯불을 나눠주는 행위가 오늘 이 제가 읽었던 잠언 말씀에 원수에게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주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꺼진 화로의 숯불을 다시 주어 그가 그 숯불을 통해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절정인 원수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1000년 넘게 흘러오면서 예수님께서 더 새롭게 정립하셨던 원수사랑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즉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복수를 너희의 손으로 직접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게 우리의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정의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복수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일상의 삶을, 일상의 믿음을 여전히 지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복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원수 사랑의 정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미움을 멈추고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사랑의 날이 되기를, 복수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서 4번째 주제를 기억하며 함께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소망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 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가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상징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큰 자, 장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자, 둘째 야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내포한 나라이자 민족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이때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이방들을 대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오바댜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듯 잠시 동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신앙인들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때론 죄를 짓고 때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건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백성을 끝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오바댜서가 쓰여졌을 때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폭삭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진 침략과 칼에 쓰러질 때 형제 나라인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유다가 멸망함을 기뻐하였어요. 이런 충격적이고 아픈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결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조선족 중국 동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신앙이 참으로 깊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이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가졌고 또 형편상 가장 못살고 어렵게 산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이 집사님을 그렇게 구박하셨다고요. 너희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놔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냐, 뭐 등등등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집사님은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장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 보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라 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도전받음이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 길로 스스로 자처하는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즉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전한 회복과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오바댜서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에게 강하고 진하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 이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짧은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긴 여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제들,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시작될 요나서의 여행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시 전체 읽기 이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말씀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시대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